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야.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의 권면과 이 말씀의 경고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생한 교훈으로 남아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인생 가운데 그의 가나안을 들어간 사람이 있고 그의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들어간 사람을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목사라 말하면 저 사람 저렇게 목회가 잘 되니까 부러워하고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지가 부모를 잘 만나서 그렇지 이러고요.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평신도들 중에서도 각각의 가나안은 다 다르거든요. 재정에 불려진 사람도 있고 건강의 복을 얻은 사람도 있고 자녀의 인생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복을 주시는 분도 있고 이 복이라고 하는 게 천국 가서 받는 거다. 천국의 복이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금생과 내생의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우리의 가나안은 이렇게 차지하는 영광을 덧입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가데스 바네에 와서 이런 반응을 보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천당 못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 하늘의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려서 자신의 인생을 가는 천국 말고 오는 천국으로 살아내는 거거든요. 그게 가나안이. 따라합시다. 가는 천국, 오는 천국. 가는 천국은 예수님을 믿어서 중생했기 때문에 가고 오는 천국은 천국의 것을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 땅으로 끌어내리는데 이 땅에서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몸띠가 더 젊은 사람이 있고 건강한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나보다 잘난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잘난 사람들 세계에 가면 그 사람들끼리 또 얼마나 경쟁하는지요. 그런데 그러나 저러나 간에 나의 가나안은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내게 준 분깃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의 말씀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도다?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푸른 풀밭에 가서 양이 누워있을 틈이 어디 있습니까? 얼른 푸른 풀밭에 얼른 꼴 뜯어먹고 늑대 가기 전에 얼른 도망가야지. 근데 이 양은 팔자가 양팔자 상팔자입니다. 푸른 풀밭에 턱 들러봐가지고는 그냥 그 뒹굴뒹굴 탱자탱자 한다는 겁니다. 왜요? 아무도 그의 분깃을 건드릴 자가 없고 아무도 그의 분깃 가운데서 장난칠 사람 없고 내 분깃을 뺏으려고 하는 경쟁자가 없고
오롯이 자기의 것을 자기가 누리는 영광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가나안은 왕위에 올라앉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는 그의 가나안은 엘리 제사장 가문이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제사장직에서 파직되는 그 자리를 다시 짊어지고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사무엘에게는 그의 가나안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서 자기 형제들, 굶주리고 기근에 시달리고 자기의 모든 형제들을 7년, 6년 동안에 보살피고 돌봐주는 것이 그의 가나안이었습니다. 각자의 가나안이 이렇게들 다들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나안이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나의 가나안이라는 것이 그냥 빈대, 그냥 집 다 비워놓은데 그냥 이사만 탁 하면 되고 밥 숟가락만 딱 얹으면 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천국의 것을 내게 끌어와서 내가 그 믿음으로 때로는 부딪혀야 되고 도전해야 되고 깨트리면 뚫고 가면서 나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 중요한 고비, 그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고비의 길목에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 믿음 가지고 내 온 중심을 가지고 확 부딪히는, 온 중심을 가지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확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에 7족속이 있든지 100족속이 있든지 성이 30개 성인데요. 30개 성이야 10,000개의 성이 있든지 간에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뚫고 들어가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가고 그의 분깃을 차지해서 남은 인생을 그 가나안 차지한 가나안에서 아는이 거하는 은혜와 영광을 나누어주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요. 이 가나안 땅 7족속들이 거기 살면서 자기들끼리 이미 그 부족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족속 저 족속의 전쟁을 치르면서 그 싸우는 중에 전투하는 중에 전투력을 배웠고 방어하는 법을 배웠고 무기를 개발했고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하는 대응 시스템이 있는 그러한 종족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하면 그 길을 점령하는 것은 사실은 어려운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게 어려운 거 맞아요. 어려운 거 맞고 그들의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장대한 기골이 장대한 안악자성 같고 그들은 마치 메뚜기와 같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메뚜기 같은 나는 어디서 고백해야 된다고요? 메뚜기 같은 나는 피 묻은 십자가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럴 때 부족한 나를 채우시는 주의 역사와 부족한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보혈의 그 능력이 함께하면서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주는 것. 새로운 존재로 바꾸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의 권세를 가지고서 그 문제에 대응하기도 하고 그 삶의 자리 앞에서 씨름하면서 뚫고 나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 같고 사람들 앞에서는 용사이고 할렐루야. 겸손 떨리면 어디서 떨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 세상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담대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하늘의 영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적이 별로 없었는지 하나님이 분명히 그 시내산을 지나오고 수많은 광야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만나를 먹고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를 드리는 그런 경험들이 없었는지 하나님 앞에서는 모세 앞에서는 당당하게 돌로 치려고 그러다가 세상에 딱 부딪히고 나니까 스스로 그의
자신을 고백하기를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하면서 엉엉 울고 있는 것입니다. 12명의 점탕군들 10명이 그렇게 하더니 그 말을 들은 백성들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는 심각하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시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 마누라 자식이 다 사로잡힐 것이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해서는 안 되는 말들을 그들의 입으로 뱉어냅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4절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이 원망과 불평을 넘어서서 하나님 원망하는 것, 그 다음에 애굽으로 돌아가자. 차라리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가자. 교회 다니는 것보다 안 믿는 게 낫겠다. 라고 하는 말까지 나오는 겁니다. 심각한 상황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백성들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7절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9절에는요. 다만 뭐 하지 말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왜요? 하나님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한다 안 한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다 싸워야 돼요. 우리가 천국의 능력을 이 땅에 끌어와서 이 땅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요.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이걸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끝나면 그러면요. 내 지식과 내 재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능력 가지고 부딪혀야 돼. 예. 우리 찬송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감사하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감사와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나갈 때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덧입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진 속에 우리의 삶에서 꽝 부딪히면서 나의 가난을 열어가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지는 원리 안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필요하고 겸손이 필요하고 낮아짐이 필요하고 겸비함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데서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이 필요하고 그런 거 다 잃어버린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이고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과 싸워서 부딪혀야 되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일 텐데 그들이 우리의 먹이가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밥이 되어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뭐 하시다? 함께 하신다.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10절 온 회중이 그들을 뭐 하려 합니까? 돌로 치려고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확 나타나는 갑자기 구름길이 확 몰아치더니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확 나타나는
백성들이 이때 믿음이라는 카드를 내밀면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그들의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결과를 알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그들은 다시 광야로 뒤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38년의 광야를 다시 걷습니다. 38년의 광야는 아무 뜻도 의미도 없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38년의 광야를 지나면서요, 그들은 그들의 다음 세대가 애굽에서 태어나서 광야를 나왔던 세대가 아니고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를 교육하고 가르치고 교훈해서 그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에 미끄럼이 되어진 것. 많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사실은 그의 당대에 그의 가나안을 이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애굽에서의 생활 방식과 세상에서의 생활 방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총을 덧입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원리들을 그의 삶을 터득하지 않았어. 머리로 배웠는데 가슴으로 실천하지 않았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는데도 그의 가나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그의 가나안 못 들어가면 어떤지 압니까? 저는 광야를 지나와서 압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올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 노릇 못 해줬습니다. 저와 아내가 우리의 광야를 지나가면서 광야에서 애들을 낳고 애들을 키우고 하는 여정에서 정말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 해줬습니다. 돈이 없어 그런 것도 있었고요. 마음이 쫓이니까요. 그 아이들에게 뭘 해주지를 못하는. 목회가 이렇게 좀 안정이 되고 내가 내 자리에 이렇게 서가지고 보니까 지나간 세월 후회가 참 많아요. 그때 좀 마음에 좀 여유를 가질 걸 그런 생각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가나안을 열어젖혀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제대로 된 은혜가 그에게 있고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늘의 복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진정한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있습니다. 천국엔 상이 되고요. 우리의 남은 생에는 귀하고 복된 열매들로 나타나는 게 그의 가나안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교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교인들 중에서 참 원망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불평이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울림 가지고 불평할 힘 가지고 하나님께 하세요. 1절 보시면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했대요. 여러분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통곡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했어요. 하나님 저 가나안 사람은 아낙 사람 같고 우리는 메뚜기가 어쩌면 좋아요. 하나님한테 하세요. 나는 메뚜기 같습니다. 나는 뭐합니다. 나는 어쩌습니다. 나는 저렇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 가면은요.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붙여주겠다. 저 사람도 붙여주겠다. 이 능력도 주겠다. 이 연사도 주겠다. 하나님이 모든 가용 자원을 다 동원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들을 나타내신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들을요. 지도자인 모세 앞에 다 쏟아내면서 온통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그들은 곧 두 광야, 다시 광야로 뒤돌아가는 여정을 걷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교훈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불평 많은 사람들요, 평생 그의 가나안 못 엽니다. 교회 안에서 원망이 많은 사람들요, 평생 그의 가나안을 이루어지기 힘듭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 앞에 내 거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평, 원망,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면요. 그거 다 끝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것들로 그에게 덧입혀 주셔서 그의 가난을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는 겁니다. 구령부 출신 박순애 전사님이 얼떨결에 청송 진보 해성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청송에 있는 시골 사람들이 대구로 가고 부산으로 가고 서울로 막 뛰어가는데 자기도 하나님의 은혜로 큰 재정의 축복을 받은 것을 예배당 지는데 헌금을 다 하고는 그리고는 서울로 뛴 겁니다. 서울로 뛰어가지고는 공순이 방직 공장에 이제 재봉틀에 앉아서 봉제 공장에 일하는 공순이가 됐습니다. 공순이가 돼서 그 방직 기계를 돌면서 일하는데 교회를 출석해가지고 해가지고 기도하면서 교사 한 자리 달라고 하니까 그 서울에 잘난 교회에서 똑똑한 사람도 많은데 촌에서 올라와가지고 초등학교 중퇴 실력에 교사 한 자리를 안 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몸살을 굽고 교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담임 목사님이 감동이 됐는지 부장 집사님 불러서 교회 학교 교사 한 자리 줘라 그랬습니다. 근데 교사 주는데 그냥 교사직만 주고 반도 안 맡겨주고 애도 안 맡겨주는 거. 근데 이 교사 주는데 이름 애들 주긴 줬는데 애들을 주일날 가보니까 출석도 안 하는 애들 만나게 났습니다. 교회 오다가 안 나오는 애들만 소복회 가지고 한 발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전도를 하든지 개척을 알아서 해라 던져 놓은 겁니다. 우리의 박순애 전사님 막 애들을 찾아다니며 전도해서 끌어모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불러 모아놨더니 이놈의 자식들이 완전 꼴통입니다. 와가지고는 떠들고 뭐 방해하고 예배 분위기 엉망으로 만들어. 방직 공장에서 받은 월급 탈탈 털어서 애들 빵 사주고 짜장면 사주면서 고반을 유고 가는데 반이 소복하게 자라납니다. 근데 그 아이들 중에서 글 모르는 아이가 몇이 있어서 걔들 글 떼준다고 시작한 게 성경을 가지고 글 떼준다고 기도하면서 그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글 떼준다고 달렸던 게 그게 가해방이 됐습니다. 얘가 글을 떼니까 그 형을 데려오고 그래가 점점 더 그 가해방에 초등학교 2학년 중퇴 실력밖에 안 되는 실력에 그 박순애 전사님 가해방에 그냥 애들이 바글바글해진 겁니다. 너무 많아지니까 그 중에서 단속이 나왔습니다. 무슨 가해를 이렇게 학원처럼 하냐고 단속에 걸려가지고 폐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방직 공장 가서 일하는 것보다 애들 가르치는 재미가 있고 돈도 더 되고 서울 와서 인생의 기회를 잡았다 하는데 잡은 기회 다 날리게 생겼습니다. 낙심하고 지쳐가지고 기도도 안 하고 방에 푹 처박혀 있는데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찬송 한 소절을 또 올려주십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그래서 내가 이래가 안 되겠다. 뚫쳐매고서 다시 새벽 제단을 쌓으면서 기도하고 실험했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서울에서 어느 돈을 구해가지고는 학원을 차리게 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학원 사업에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시집도 가고 인생 팔자 고치고 그의 가난이 확 열리는 은혜가 풀어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방법은 조금씩 다르고 상황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그의 가난을 이뤄가는데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망의 시름들 속에 나는 메뚜기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다가 하늘의 능력을 덧입어서 지혜가 열리기도 하고 하늘의 능력으로 뚜드러 부수기도 하고 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뚫고 나가면서 그의 가나안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 복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여러분의 가나안을 차지하고 여러분의 가나안의 복을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피 묻은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도 우리의 삶에 주시는 분복이 있고 우리의 가나안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저에게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그 존귀함을 저에게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늘의 것들과 땅의 기름짐으로 우리의 삶의 풍성함으로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은총의 것으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가난이 풀어지게 하시고 사람과의 좋은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가난이 풀어지게 하시고 절망의 세상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낼 수 있는 평강의 가난이 열리게 우리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안에서도 복음을 만나고 복음 안에 승리하는 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 나라가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갑니다. 숨죽이며 지나가는 이 시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광야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이 낮아짐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강함을 겸손함 중에 마시는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온전함을 채워서 이 땅을 다시 한번 주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은혜가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